오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고요. 제목은 만물의 주인.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3장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아멘. 네, 우주과학에서 천문학에서 지동설과 천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설이죠. 네, 초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제 별이라든가 행성들이 그 지구를 둘레를 돌고 있다. 그래서 이걸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돈다라는 뜻이죠. 천동설. 그런데 원래는 천동설이 틀렸죠. 예, 원래는 이제 지동설이 오히려 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동설은 지구도 돈다. 한마디로 지구도 돈다. 이게 지동설인데 서양에서는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이제 처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구가 돌 수 있냐? 이 우주 별과 태양이 돌지 어떻게 지구가 도냐? 그래서 16세기 때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냥 웃음거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서 또 한 번 이제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주장을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냐면 바로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거를 부정했죠. 그래서 종교 재판까지 받았어요. 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까지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갈릴레이가 그 재판에서는 인정을 하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동설은 아닌 것 같고 천동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재판장을 걸어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설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정립을 해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천동설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수천 년을 지났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잘못된 정보가 진리라고 믿고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비교적 논리적인 접근으로 지동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년 넘게 그 지동설은 그냥 웃음거리로 계속 여겨졌다라는 거죠. 조선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조선은 생각보다 더 빨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세종대왕 시절은 역시 그런 어떤 천문학 과학을 많이 좀 연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 때 이순지라는 분이
15세기죠. 서양보다 무려 100년이 앞섰어요. 이미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도 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동양의 어떤 우주관은 천원 지방이라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지의 주장이 먹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문신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웃음거리가 돼서 그 이순지가 그런 걸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월식을 계산해서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월식 그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맞춘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잘 믿어지진 않죠.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마 오늘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무슨 소리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믿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기 상식이라는 가짜를 진리로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자기의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오늘도 받고 계시죠? 네, 스트레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물론 이제 아주 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스트레스는 말고 그건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 이상이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병을 주나?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병을 주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실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병을 주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늘 있어요. 늘 사람은 살게 되면 스트레스를 늘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떤 감정으로 환기시켜 나갈 건지가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현상은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즐기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고 일어나서 TV 보고 또 먹고 또 자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렇게 한 3년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네, 그 사람 죽어요.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레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막 경쟁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볼을 넣어야 되는데 막 저 인간이 패스를 안 하네. 막 이게 다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오히려 득이 되더라는 거죠. 건강에 이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동일한 스트레스라도 그게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레저하는 스트레스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노가다 가면 삽질을 하죠. 그리고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에너지 소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삽질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스트레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오히려 즐겨야 된다는 거죠. 좋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꿀팁이에요, 여러분. 공황장애도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동일한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격대로 살고 있는 습성,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습관이나 습성들이 많다는 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을 거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는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스트레스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듣고 공부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동서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건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어쩌면 천동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그들의 누룩.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그냥 전에 내려온 어떤 법.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중심을 인간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의 말을 믿고, 신학 교수들의 말을 믿고, 목사들의 말을 믿고, 전부 인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땅에서 난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저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럼 오직 하늘에서 온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서 오시는 분의 말만 믿고 그분만이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어도 그 중심을 그 아들 예수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보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서로 다른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틀렸다, 땡 탈락이다 라고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심을 두고 보는 성경은 빵점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일 뿐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오늘도 계속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황금 송아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전부 인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치는 구호가 뭐죠? 전부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 이웃사랑.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 아들 예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묵상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뒷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냥 뒷전이고 무조건 교회, 성장, 부흥, 건강한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게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목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을 인간들에게 보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선악과 먹은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이 주인공이 돼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가 주인공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귀한 이는 없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거든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이게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몇 발자국을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쳤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장하는 세상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이나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예배의 본질을 잠깐 봤더니 나를 주인공으로 살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내가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올라가 계시는 거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납작 엎드려 이 배꼽을 땅에 붙이고 모든 것은 만유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상황,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죠.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조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동기동창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낮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4장에 등장하는 예배의 서론이기도 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서론의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인간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게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창세기에는 우리의 시작을 티끌과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을 만들 때 사용하신 그 흙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도자기 구울 때 하는 그런 점토나 아니면 진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티끌. 그러니까 해석하면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사람 만들어 주는 건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재창조가 돼야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려시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인가요? 그 일본 놈들이 그냥 그거 도자기 엄청 훔쳐가고 심지어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까지 막 잡아다가 일본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백자 만드는 일을 막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뭐냐면 바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있다 그래요. 가마를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백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사기 그릇이 되거나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어떤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1350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려야 그 흙에서 광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 1350도 이상이 되면 그 광물질에서 막 유리 같은 그런 아주 맨질맨질한 그게 나온대요. 그게 나와서 그렇게 이루어진 도자기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갖는 백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은 태워야 돼요. 높은 온도에 끓여야 이제 좀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이고 개밥그릇으로 그냥 사용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1350도 이상의 광물질, 온도에 닿으면 광물질이 나오고 드디어 백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가치 없는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티끌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차원의 논리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자체가 얼마나 원시적인 건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 반드시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두 가지를 정해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원, 2차원, 3차원, 고작 3차원적인 존재. 그런데 4차원이나 5차원, 6차원, 7차원 그런 존재들에게는 약속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 저도 참 웃기지만 저도 3차원의 존재인데 웃기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맨 나중에 엔딩 장면에 이 아버지가 고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곳을 들어가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지구에 있는 딸, 그것도 과거의 딸이에요. 과거에 있는 딸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찾아간다는 그 개념이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시간 약속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좌표를 찍어서 가면 돼요. 좌표를 찍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이 차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역에서 만나 그러면 절대 못 만나요. 서울역에서 만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해 줘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아버지는 딸을 만날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좌표를 찍어서 가서 만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제한되어져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공간에 계신 거예요. 다른 차원에.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차원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 지들이 시간과 장소를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1000년이 하루같이 해서 6000년이니까 7000년 때 오실 거야. 막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공간에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맞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지만 시간과 공간 따위는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제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오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만날 것을 약속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왜? 그 만나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약속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그만큼 시공간의 재앙을 받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 자체가요, 허상이고 껍데기인 거 아세요? 이 세상 존재 자체가 허상이고 껍데기예요. 그러나 천국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완성됐어요? 아니면 짓고 계세요? 이미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걸. 왜?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됐지? 계속 짓고 계신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역사도 사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종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간에서는 이미 창조와 종말이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우리만 지금 이 좌표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요 개념인 거예요. 우리 3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모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거할 것이 많대요. 이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 먼저 가서 아파트 짓고 계시나? 아니면 청소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예비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예비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비한다라는 뜻이지 아파트를 먼저 가서 짓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예비의 거처의 개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설명이지 새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느 좌표를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 내가 잠깐 딴짓 하느라고 못 들었어. 근데 중요한 내용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를 다시 되돌려보죠. 좌표를 찍는 거예요. 다시 좌표를 찍어. 그래서 그 구간을 들어가서 다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시 공간을 3차원의 세상을 유튜브라는 공간으로 2차원적 공간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3차원에 사는 사람이 2차원의 공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쪽 좌표로 갔다 저쪽 좌표로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4차원, 5차원에 사시는 분이 3차원을 좌표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네,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재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걸 좀 보여주세요. 막 벽을 통과하기도 하시고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요.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다른 차원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3차원이라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도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의 나는 아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의 그 모래알 하나, 그보다 작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요? 아주 짧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아주 티끌이고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육체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또한 아주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라고 표현해요. 날아간대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도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전부 이제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그 작은 세포로. 대략 60조개, 뭐 70조개 이렇게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뭐 세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 덩어리죠. 우리는 세포 덩어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창조의 신비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몸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또 이 세포를 또 잘게 쪼개잖아요. 그러면 원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원자. 그래서 원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라 그래요. 최소 단위.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원자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원자 안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그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거예요. 마치 이게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 것처럼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아요. 요게 하나의 원자예요. 요게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모이면 세포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세포가 60조가 되면 그게 사람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를 봤더니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대요.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 그러니까 원자가 종합운동장이라면 원자핵은 탁구공만 하대요. 그럼 뭐예요? 이 원자라는 자체는 그냥 텅 비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텅 빈 거나 마찬가지죠. 수영장이 비었네 라고 말하지 물이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수영장에 물 한 방울 있다면. 그러니까 원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원자핵이 덩그러니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거예요. 텅 빈 원자. 그런 원자로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허상이죠. 텅 빈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자들로 구성된 사람의 몸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오히려 신기한 거죠. 원래는 다 투명 인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속이 다 비어 있으니까. 안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보인다는 거죠.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눈의 가시광선이 그 원자들 사이를 투영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아 놓으신 거죠. 이게 사실은 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는 원자들의 사이를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빈 허공을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못 보는데 엑스레이는 본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투명 인간처럼 보이고 중간중간에 밀도가 높은 뼈다구만 대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정상적인 눈을 가진 게 맞고요. 우리 인간이 동태 눈깔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빈 공간인데 그걸 막힌 걸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 엑스레이 눈이 정확한 거죠. 우리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야 그냥 투명 인간이어야 정상인데 우리 눈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신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 다 동태 눈깔이냐? 저게 안 보여? 저게 어떻게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텅 빈 몸뚱아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고 먼지가 맞아야 틀려요.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태어날 때 딱 60조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딱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을 때 60조의 세포가 싹 죽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세포들이 죽고 새로 태어나요. 이게 진짜 더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과학 잡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해서 과거에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루에도 3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의 60조의 세포 중에 300억 개가 매일 죽어요. 그리고 300억 개가 매일 다시 새로 태어나요. 놀랍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죽고 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매일 죽고 살아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죽고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들이 맞죠. 성경, 너희들은 계속 죽은 존재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가 계속 죽고 살아난다면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세포가 300억 개가 죽으면 이 전체가 다 죽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예,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300억 개가 죽는다면 며칠이 지나야 60조의 세포가 다 죽을 수 있는지를, 그냥 이건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산수예요. 계산기로 두들기면 돼요. 그래서 30억 개 곱하기 365일을 했더니 11조가 되더라고요. 11조. 그러니까 11조 곱하기 6년 하면 65조가 되죠. 65조의 세포가 6년이나 7년 안에 싹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 인간은 6년이나 7년에 한 번씩 모든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7년에 한 번씩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희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희년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친구를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만났다가 오늘 새롭게 만났어, 그 친구를. 그러면 그 친구 지금 만나는 그 친구는 내가 7년 전에 만났었던 그 친구예요? 아니면 죽고 새로 태어난 친구예요? 죽고 새로 태어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7년 전에 그 친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세포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죽고 새로운 친구를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큰딸 진주를 키를 재주거든요. 제가 가끔씩 키를 쟀더니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마 키만큼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진주를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고 막 바이킹을 태워줬었거든요. 아기 때 바이킹 막 태워주고 놀았었던 그 아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굉장히 귀염둥이 우리 진주였는데, 그때 그 진주의 세포는 지금 다 죽고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진주는 그때 내가 바이킹을 태워줬던 진주가 아니고요. 새로 만들어진 진주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아이와 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하고 지금은 새로운 여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남자들의 이상형, 남자들의 이상형 거의 동일할 텐데, 새로운 여자. 죄송합니다.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이론적으로는 지극히 헛되고 헛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강제적으로 희년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철학적 관점으로도 본다면, 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왜 틀렸냐면 말도 안 되네. 7년 전의 생각은요,
이미 죽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죽은 나의 생각인 거죠. 왜? 날마다 나는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개념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거듭난다라는 건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우리 자연 계시 속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의 생각은 죽은 나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한 번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고작 7년을 삽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7년밖에 못 살아요. 7년이 지나면 새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다면 7년만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보세요. 그때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본질이 없는 허상과 무능력한 티끌로 먼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발견이 기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게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말고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티끌과 먼지가 신을 알아봅니까? 어떻게 티끌과 먼지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이건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세포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불변하신 하나님. 인간은 7년마다 다시 죽고 새로 태어나지만 육체만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사실은 변해요, 계속. 7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이제 신학자로 유명한 칼바르트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호불호가 걸리는 인물이거든요. 뭐 자유주의 신학자로도 이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초기 바르트와 후기 바르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후기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초기 바르트와 후기 바르트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인데도 신학의 사상이 젊을 때 다르고 나이 먹고 다르고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최고다. 나는 다 알아. 응? 나는 한마디로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했어. 라는 게 이게 웃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사니까 7년마다 세팅이 다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왜 인간이 때묻은 이 속성, 요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신천지 이만희 씨가 2단이에요. 예, 2단인데, 이분이 만약에 오늘, 그동안 했던 교리가 잘못됐다.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바로 잡으면 이만희 씨는 더 이상 2단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생각을 바로 잡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설교를 가지고
막 이만희 씨 당신은 10년 전에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쓴 책과 어떤 그런 행적으로 이단을 감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변화무쌍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변화무쌍한 존재들을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불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만.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한한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무한의 사랑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 말들은 이해가 당연히 안 돼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주위에 여러분들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세포를 갖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3차원도 버거운데, 이 3차원을 사는 것도 버거운데, 아니 5차원, 6차원 쪽인 그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결국 인간의 그 이성과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 진리를 말할 수 없도록 모든 성경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즉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지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노골적인 십자가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노골적인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스스로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에 이미 사실은 결론을 다 내드렸어요.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문제와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와 답은 서로 분리해서 보면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30절 말씀을 우리가 복기해서 보면 나는 새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말씀이 질문이라면 오늘 본문 31절부터는 오늘 31절 말씀은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 때문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봤더니 세례 요한이 말한 흥한다는 개념은 이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사도 요한이 대신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봤지만 성전을 때려 부실 때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가셨던 이유. 그러니까 야고방망이가 편한데 야고방망이로 때려 부셔야 그게 겁을 먹지. 채찍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채찍을 가져가신 이유는 그 채찍으로 성전이 맞아 죽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들어 비유해서 일부러 채찍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 정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은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천동설이라는 자기 중심의 사상 때문에 지동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그걸 쓰레기로 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저주는 예수님의 다 이루시는 맥락으로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가들, 철학가들, 소피스트들이 잘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진리는 그냥 십자가일 뿐.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진리인 십자가를 그냥 지목할 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지목할 뿐이에요. 그 진리는 절대 진리는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진리는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목사들도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진리를 복사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들은 진리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앵무새. 예수님의 앵무새. 그러니까 저를 앵무새라고 불러주세요. 앵무새. 그러니까 앵무새는 자기 진리를 말하지 않잖아요.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할 뿐이죠. 앵무새. 복사기 마찬가지죠. 막 진리를 막 복사기가 막 새로 써. 그 상황은 아주 소름 돋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 진리를 조사하여서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진리 전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앵무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분은 오직 랍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앵무새에게 무슨 받을 영광이 있어요. 복사기가 무슨 받을 영광이 있어요. 처음에 그것을 기록한 분이 영광을 받아야죠.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우리가 영광을 다 교회가 가로채고 있어요. 목사들이 가로채고 성도들이 가로채고 있어요. 그냥 있는 성경, 진리의 성경 그대로 조사하여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요, 본질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추구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추구하면, 성도가 성도를 추구하면 그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싶은 거죠. 항상 인간의 자리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는 진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경, 선지자가 말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조사해 봤더니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야, 얘가 가르쳐주지 않은 말을 막 하네. 요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가르쳐준 말을 앵무새가 잘 떠드네. 그러면 요걸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취조하는 것과 같아요. 계속 취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아마 목양실에 들어와 봐서 아시겠지만 목양실에 이따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취조실이에요, 완전히. 취조실.
예, 취조실. 그래서 거기 보면 취조판이 있어요. 취조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취조를 합니다. 거기서 막 조사를 하는 거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위대한가 이런 걸 취조하는 취조판이 있어요. 네, 이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취조하여서 조사해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되심으로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이렇게 폭로되고, 요게 바로 설교이고 요게 바로 사경회라고 하는 성경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앵무새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취조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말고 또 다른 상급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생을 준다란 말은 천국 상급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 못하면 그건 곧 지옥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은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서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영생이 없는 지옥 가는 티끌과 먼지들,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아들의 손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의 머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세포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인간의 신체에 있는 세포들은 손상과 재생을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이 손상과 재생을 하지 않는 신체가 있다 그래요. 그게 어딜까요? 네,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뇌. 그러니까 머리는 쉽게 변하지도 않고 쉽게 재생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 한번 다치면은 이게 재생이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는 잘 죽지 않고 잘 재생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수시로 죽고 살아나는데 우리의 머리는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죽고 살아나지만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현상. 그래서 여자들, 교회들, 신부는 신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며느리들인 몸된 교회를 성도라고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성스러운. 이 성스럽다라는 건 거룩이죠. 이 거룩은 예수님에게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신부된 교회에게도 함께 사용해 주더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최종적인 결론이고 요한복음 3장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헛된 나의 자아를 머리 삼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은혜로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